자,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합니다. 승자로 삽시다. 승자로 삽시다. 동물의 왕국인가요를 보면 거기에 야생의 세계에서 그 치열한 싸움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온순한 짐승들이 갈 때 맹수들이 살며시 와가지고 공격을 해서 잡아먹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초식 동물들 같은 경우는 스스로 자기들의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죠. 빨리 포식자가 나타나기 전에 얼른 발견하고 도망가면 살지만 방심하고 있으면 잡혀먹기가 똑 좋죠. 마찬가지로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뭘 하고 있냐면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아차 잘못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잡혀서 정말 그 사악한 사단에게 사로잡혀서 죄를 범하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상실해버리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전쟁을 하고 도전해 오고 있는 게 사탄이죠. 오늘도 사탄이는 삼킬 자를 찾는다고 그랬습니다. 성경 말씀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여기 근신하라 그 말은 무슨 얘기죠? 우리의 말과 행동을 조심하라 이런 말이에요. 우리 사람이 말과 행동을 조심하라 하는 말을 할 때 근신하라 이렇게 말한 거죠. 근신하라 깨어라. 그 왜냐? 우는 사자같이 마귀가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내가 예수 안에 들어오기 전에 마귀에게 삼켜버린 사람은 찾을 필요가 없어요. 왜? 자기 손아귀에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마귀는 시간만 되면 우리를 삼키려고 지금 노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뭐에 살고 있느냐? 영적 전쟁터에 예수 믿는 사람은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금식하자마자 마귀가 와서 시험하듯이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는 끊임없는 도전을 받게 되고 끊임없는 사탄의 공격을 당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하면서 긴장을 하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가 되어야 넘어지지 않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 마귀도요 우는 사자 같다는 거예요. 사자는 자기가 공격하려면 살며시 이렇게 가가지고 가까이 접근해요. 숨어서 접근해가지고 그 짐승 떼에 있다가 약간 이탈되거나 약해 보이는 것을 팍 하고 달려가서 무는데 이 급소 목을 이렇게 물어가지고서 하는데 사자들이 막 때려와가지고 하나가 딱 공격을 해서 물어버리면 때려와서 공격을 해버려요. 그래서 결국에는 쓰러뜨려서 죽기도 전에 막 뜯어먹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성경은 지금도 말하는 거예요.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언제 너희가 잡혀먹을 줄 모르니까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오죽하면 예수님도 베드로에게 한 말이 뭐라 그래요? 시몬아 시몬아 사단이 너를 밀가부로 타려고 청구하였으므로 내가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간구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사랑하는 제자들을 훈련하고 제자들을 가르치고 제자들과 함께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단이가 너를 밀가부로 털려고 청구했다. 언제 너도 잡혀먹을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그 시험에 넘어지지 않도록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귀의 공격을 받게 되면요 어떤 현상이 나는지 아세요? 마귀는 관계성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고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파괴시키는 것이 마귀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잘 갖고 있던 아담과 하와를 마귀가 유혹을 하고 꾀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고 하나님의 관계만 파괴하는 게 아니라 부부가의 관계도 파괴시켜버려요. 저 여자 때문에. 저 여자 때문에. 그러면 그 여자가 뭐라 했어요? 내 말 안 들었으면 될 거 아니야. 남자가 주변머리 없이 말이야
뭐 심지도 굽지 못하게 여자가 먹으란다고 먹어 또 이랬을 것 같아.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요, 서로 이게 마귀는 막 싸워가지고 관계성을 파괴시키는 것이 마귀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가인과 아벨 형제 간에도 사단이가 들어가서 결국에는 사단이가 하나님을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는 거니까 형제 간에 그 의로운 그 형제 간에 의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형이 동생을 돌로 때려 죽이는 그런 비극을 가져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막 증오심을 갖고 막 미워하고 공격적인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아무리 그 사람이 잘못하고 허물이 있어도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뭐가 되냐? 내가 사단에게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 고린도 후서 2장 10절로 11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우리가 사단의 계책을 모르는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단의 계책이 뭐냐? 나는 내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 절대 용서 못해.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가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면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는 거예요. 자식이 다 물질을 탕진하고 아버지에게 돌아왔는데 아버지는 그를 버리질 않더라고. 그를 다 용서해 주더라고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잘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잘못을 진심으로 회개하고 깨우치면요, 우리는 그런 사람을 버릴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를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야 되는 겁니다. 왜 용서를 해야 되느냐?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 서는 거라는 거예요. 자식이 아무리 부모에게 잘못했어도 가족은요, 다 받아주는 거예요. 그렇죠? 잘못을 했어도 내치는 법은 없어요. 야단을 치고 꾸짖고 막 해도 용서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가족이다, 주님의 한 식구다. 그랬을 때 잘못한 건 밉지만 우리가 회개하고 자복하고 정말로 뉘우치고 돌아온다면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용서해 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누구에게 넘어가지 않는다고요? 사단에게 속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우리 주님이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했느냐? 그거는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탄이 하는 일이 뭐라고 그랬어요? 관계성을 파괴시키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계를 파괴하고, 부부간의 관계를 파괴하고, 형제 관계를 파괴하고, 그리고 가족 간의 관계를 파괴시키는 것이 사단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사단이가 하는 일이 뭐라고요? 관계를 파괴시키는 거예요. 자꾸 사람이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서로 삶을 자꾸 파괴시키고 분열시키고 자꾸 내가 하는 일을 갖다가 못마땅해 하고 이래서 자꾸 갈라지게 하는 것은요,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이건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전쟁에서 승리하고 또 영적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항상 화목을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불화를 만드는 배후에는 누가 존재하고 있을까요? 사단이가, 마귀가, 마선생이 우리에게 자꾸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을 좀 잠깐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에 보면 기드온이 전쟁을 했어요. 미디안과 같이 싸워서 지난 시간에 하나님을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 라고 외치고 가서 싸워서 기드온의 용사가 저 미디안 군사를 공격해서 승리한 걸 지난주 금요일 날 얘기했어요. 이겼어요. 왜 아멘 안 해? 이겼다는데.
이겼어요. 기드온 300용사가 13만 5천 명과 싸워서 12만 명을 죽여버렸기 때문에 이겼어요. 전쟁에서 이긴 걸 믿으시면 아멘. 자,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13만 5천 명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몇 명을 죽였다고? 12만 명을 죽였습니다. 자, 여러분 아직 잘 이해가 안 되면 제가 성경에 있는 얘기하는 거예요.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8장 10절. 8장 10절에 사사기 8장 10절 거긴 안 나와. 성경을 좀 봐요. 항상 뭐 띄워주는 줄 알아? 자, 10절 시작. 이때에 세바와 살문나가 갈골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 얼마를 12만 명을 죽였고 그 남은 15,000명가량은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에 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몇만이 지금 죽었다고? 12만이 미디안의 300용사한테 12만 명이 죽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15,000명만 혼비백산해서 도망을 간 거거든요. 자, 그런데 그때의 기드온은 말이죠, 300용사를 거느리고 이 15,000명을 공격을 하고 이 15,000명을 이제 다 쓸어버리기 위해서 쫓아간 거예요. 근데 거기 쫓아갔는데 숫곳까지 쫓아가다 보니까 너무 허기지고 지친 거예요. 그 지치고 피곤해 지쳐있고 먹지 못하고 있는데 그 숫곳이라는 곳에 갔더니 거기에 이스라엘의 한 그 형제의 사람들이 그곳에 살고 있어요. 그때에 이 기드온과 300용사가 가서 먹을 것을 숫곳에서 달라고 그럽니다. 한번 우리 8절 사사기 8장 4절로 5절에 보면요. 자, 시작. 기드온과 그와 함께 앉아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그가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른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의 뒤를 추격하고 있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정도로 지금 12만 명을 죽이고 나서도 15,000명까지도 싹 쓸어버리겠다고 기드온과 300용사가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인지라 피곤해서 숫곳에 이르러서 먹을 것을 달라고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 이런 때에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에브라임 지파가 에브라임이 와서 하는 얘기가 있는 거예요. 아니 기드온 그리고 300용사야, 당신들 좀 괘씸한 거 아니야? 뭐가 괘씸합니까? 아니 전쟁하러 가는데 우리가 너희 미디안 군사 물을 칠 때 우리가 이 마지막 막판에 이 미디안 군사가 막 몰리고 있을 때 에브라임 지파가 와서 같이 공격을 해가지고 큰 전과를 올려요. 전과를 올리고 나서는 하는 얘기가 아니 우리가 전쟁의 공로자인데 말이야, 이 공로자인 우리를 빼놓고 니들끼리 공격하러 가? 우리를 무시하는 거야? 이러면서 이 기드온을 공격을 합니다. 막 우리 사사기 7장 24절 25절 한번 보면요. 자, 보세요. 시작. 기드온이 사자들을 보내서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라 하며 이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고 또 미디안의 두 방백과 오렙과 스엡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죽이고 스엡은 스엡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였고 오렙과 스엡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드온에게 가져왔더라. 그러니까 자기들도 쫓아가서 공로자라는 거예요. 전쟁에서 이렇게 승리한 자가 되었다. 아, 그랬는데 우리도 이렇게 혁격한 공로를 세웠는데 왜 우리 전쟁하러 가면서 기드온의 300용사 너희들만 가고 우리를 열애시켰느냐 하면서 막 불만을 표시하죠. 막 불만을 표시하는 거예요. 너희들만 이름 내려고, 너희들만 높임 받으려고 막 이러면서 공격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자, 8장 1절 한번 읽어볼게요. 8장 1절 시작.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뭐 했다고요? 다투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지금 막 싸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게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미디안 군사와 싸워서 누가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겨야 되는데
누가 나갔냐 이거 갖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은 지금 서로 내분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왜 우리를 안 불러줘? 왜 우리를 높여주질 않아? 근데 여러분 전쟁에 이번 나갈 때 에브라임 지파를 기드온이 데리고 갈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왜요? 기드온이 장군인데 왜요? 아니 방언하지 말고 크게 얘기해봐요. 왕왕왕 하다 끝나지 말고. 왜 못 데리고 가요? 기드온이 지도자야, 사사야. 근데 왜 에브라임 지파를 못 데리고 가냐?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전쟁으로 내보낼 때 기드온의 300용사만 데리고 가라 그랬어요. 나머지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 사람을 동원해서 가게 되면 너희들이 했다고 할 거다. 나는 자기의 사명을 가지고 본분을 똑바로 가지고 있는 사람 300용사면 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들과 함께 하라 그랬는데 지금 이 전쟁은 누구 하는 거냐? 기드온이 하는 게 아니에요. 300용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저 미디안하고 누구하고 지금 전쟁하는 거냐? 하나님하고 전쟁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전쟁하고 있는데 우리가 뭘 하는 건 줄 알고 착각하고 앉아 있는 거죠. 하나님과 하고 있는 건데. 여러분 우리가 죄를 할 때 아차 잘못하면 착각하면 뭐냐면 내가 했다고 하는 착각에 빠지기가 쉬워요. 절대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누굴 통해서 쓰느냐 일 뿐이지. 그래서 내가 할 때 내가 이랬다 하는 말 말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에브라임 지파가 자기들이 나가서 저 미디안 군사를 물리칠 때 혁혁한 공헌을 했는데 왜 우리를 무시하느냐 이렇게 말하지만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 에브라임 지파가 여러분 이스라엘을 미디안 군사가 7년 동안 괴롭혔을 때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요. 언제 나타났느냐? 하나님이 이미 미디안을 다 쳐서 완전히 패잔병이 되어가고 있을 때 그때 살짝 나타나서 불 꺼져가는 불에다가 오줌 싼 꼴이요. 뭔 말인지 모르나 봐. 불이 다 꺼졌는데 완전히 끈다고 오줌 눈 꼴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 놓고 자기가 다 껐다는 거예요. 자기가 다 껐다는 거예요. 어쩌면 요즘 애들하고 똑같아. 이미 불은 다 꺼졌어. 조금 이렇게 연기가 조금 나는 거예요. 거기다가 죄송해요. 오줌 넣어놓고 물기가 떨어져서 물이 없어서 오줌으로 끈 거예요. 여러분 불 끌 때 오줌으로 끌 수 있겠어요? 얼마나 불이 없으면 그러겠어요. 그래도 이 에브라임 지파가 내가 했다고 의시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러한 일이 딱 생길 때 하나님의 기적으로 승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형제간에 뭐라고 있냐면 싸우고 있어요. 그렇죠? 기드온의 300용사를 칭찬해도 현찬을 판에 막 공격하고 크게 싸우고 있다고 그랬죠? 1절 부분의 끝부분에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이 어찌 됨이냐? 하고 뭐라고요? 그와 크게 다투고 있었다. 크게 다투고 있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내부 분열이 일어나고 있을 이때에 기드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기심을 넘어서 기드온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에브라임 지파한테 맞서 싸우지 않습니다. 야, 니들이 뭐한 일이 있다고 그래? 다 이겨놓으니까 슬쩍 나타나가지고 이러지 않아요. 여기 보면 사사기 8장 2절 3절에 보면 야, 이 기드온이 하는 얘기 좀 보세요. 자, 시작.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하겠느냐? 내가 한 일이 너희들이 한 일에 비교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 방백 오렙과 스옙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가 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할 때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풀렸다.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기드온이 너희가 나보다 훨씬 낫지. 너희가 행한 일이 위대하고 큰 일이여. 난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 상대방을 높이는 거예요. 하는 짓이라고는 웃기지도 않아. 그런데도 기드온은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분노를 뭐 하고 있어요? 재우고 있어요. 왜? 성경에 그렇게 말합니다. 잠언서 15장 1절에 보니까 시작.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다시 시작.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기드온이요, 저들과 싸워서 이기기도 전에 우리끼리 내적으로 싸움이 터져서 질 것 같은 거예요. 마귀는 바로 그런 걸 노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큰 일을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요, 외적으로 뭐 공격하고 민원이 생기고, 이거보다 더 나쁜 게 뭐냐면 교회 내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어떤 일이 생길 때에 이것은 마귀가 장난하는구나, 이걸 파괴하려고 하는구나, 못하게 하는구나, 그리고 대범하게 그걸 초연하게 해서 이기고 가야 되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마귀가 그냥 허게 내버려 두는 법이 없어요. 자꾸 공격합니다.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내가 영적으로 무슨 일을, 큰 일을 하려고 그러면 꼭 무슨 일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알다시피 전도해가지고 처음 교회 오려고 그러잖아요. 교회 탁 오려고 그러면 집안에 무슨 일이 생긴다고요. 어떤 분은 교회 한 번 왔는데 오기만 하면 골이 뽀개지는 같이 아픕니다. 예수를 못 믿게 하는 사건들이 많아요. 어떤 분은 교회 한 번 왔다 갔는데 그 주간에 집안 식구가 다리가 무드러지고요, 자꾸 무슨 사고가 나요. 그러면 그분이 그런 얘기예요. 난 교회만 가면 일 생긴다. 왜 그래요? 마 선생은요, 절대 여러분이 잘 되는 꼴을 못 봐요. 어떻게 하든지 회방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지 않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짓고 하나님의 일을 크게 역사할 때는요, 여러분들이 자꾸 목사님하고 시험이 들게 하고 거리가 들게 하고 자꾸 문제가, 서로 교인 간에 갈등이 생기게 하고 화목함이 없어요. 기도가 잘 안 되고 막 이상하게 힘든 일이 생겨요. 그럴 때 여러분, 마귀가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구나. 요고사, 그리고 더 가까이 와서 마귀는 물러가라. 나를 시험케 하는 사탄아 떠나갈지어다. 요 설교 들 때 조는 마귀도 싹 물러가라. 시험 들려고 하는 사람은 꼭 졸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물리쳐야 되는데, 기드온은 이걸 어떻게 물리쳤냐면 막 받아서 싸운 게 아니라 온순하게 정말 그들을 높여주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영광 받으면 뭐하냐, 사람에게 칭찬 받으면 뭐하냐, 하나님이 인정해주면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기드온은 전혀, 그럼 네가 한 일이 더 크지, 뭐 우리가 한 일이 뭐 있냐. 교회하면서 보면 어떤 사람들은 막 시세 먹고요, 같이 협력하는고요, 삐딱 귀신이 붙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저런 사고들이 막 터지고요, 이런 일들이 생겨요. 그래도 여러분 절대 넘어지지 않고 승리자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나는 기드온과 비교해서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기드온은 그렇게 자기 민족끼리 다투는 걸 딱 이렇게 풀어놓고, 그리고 뭐 하러 가는 거예요? 미디안 군사를 1만 5천 명을 잡으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러 가야 돼. 내가 지금 여기서 너희들하고 싸울 시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려야지. 지금 우리끼리 여기서 이거 다툴 때냐? 하나님이 이러는 게 급한 것이지. 그리고 그냥 밀고 갑니다. 자, 숫꽃까지 달려간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8장 5절로 6절. 자, 시작. 그가 숫꽃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 왕들과 세바와 살문나의 뒤를 추격하고 왔노라 하니,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는지라. 여러분, 숫곳에 있는 사람들은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형제들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저 미디안 군사를 물리치기 위해서 1만 5천 명, 지금 1만 5천 명을 데리고 도망간 그 미디안 왕들 세바와 살문나들을 우리가 잡으러 왔다.
저들을 잡으러 왔으니까 우리가 배가 고팠으니까 먹을 걸 줘라. 그러면은 줘야 돼, 안 줘야 돼? 줘야 돼, 안 줘야 돼? 아유, 기드온 사사님 수고 많으세요. 먹을 거 줄게요. 어서 오세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 그럼 얼마나 좋겠어. 목사님 교회 건축하는데 힘들죠? 내가 그냥 먹을 거 덜 먹고 쓸 거 안 쓰고 목사님 드릴게. 그럼 얼마나 좋겠어. 응? 그런데 이때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네가 12만 명을 물리친 거는 어쩌다 운이 좋아 전쟁에서 이겼을지 모르지만 세바 왕과 살문나 왕이 네 손에 잡히겠냐? 야, 네가 아무리 12만 명 죽었어도 지금 저 왕들 두 왕이 딱 버티고 있는 군사가 15,000이야. 너희 300명이야. 5대1이야 5대1. 근데 너희가 이겨? 아이고, 야, 너희들한테 떡 줬다가 저들이 너 기드온 도왔지? 그리고 우리 몰살시키면 어떻겠냐? 우리 죽이면 어떻게 되겠냐? 그럼 못 주겠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기드온에게 협력하는 게 아니라 따라합시다. 불신하고 조롱하고 배신하고 동족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저들의 편을 들어주고 있고 기드온을 우습게 보잖아요. 기드온은 무슨 뭐 그렇게 품이 있는 분은 아니에요. 농사 짓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갑자기 사사로 세운 거지. 지도자는 어느 날 갑자기 나오는 거더라고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그가 갔더니 사람들이 협력을 안 해.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여러분, 사탄의 공격이 그렇습니다. 때로는요, 여러분을 실망시키고 두고 보자 이런 마음이 생기도록요, 협력해 줄 것 같은 사람이 꼭 힘들게 할 때가 있어요. 그 사람이 정말 나를 적극적으로 도와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안 도와주고 마음 상하게 하고 나에 대해서 조롱이나 하고 조선하고 어디 잘 되는가 보자, 어디 잘 되는가 보자 이러면서 막 공격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삿대질하는 사람이 있어요. 두고 봐라, 두고 봐라. 어떤 사람은 두고 보자, 그래, 두고 보자, 두고 보자. 아무리 보재기를 내놔도 가인은 못 이기는 거예요. 두고 보자? 나는 두고 가이어지. 누가 이기겠나? 사단의 공격은 자꾸 우리의 관계를 화목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자꾸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거 하다가 자꾸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예배 생활의 관계가 멀어지고 봉사 생활의 관계가 멀어지고 교회 봉사하던 것, 함께 공동체 생활하던 것이 멀어지고 있다고 한다면 먼저 여러분이 생각해야 되는 것은, 아하,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고 있구나. 이거 사단에게 속고 있구나. 아멘하다. 누가 돌아가셨나? 왜 이렇게 눈을 흘겨? 화장실도 좋은 거 해줬구만. 어? 아, 내가 보니까 먹는 것보다 더 조심해야 될 게 지출하는 거, 지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이 기드온이 그런 위기 속에서도 다툼을 가라앉히고 자기의 사명이 무엇인지, 자기의 본분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길을 향해 달려가고 있듯이 신앙생활하면서 지엽적인 것에 매여 있지 말고 시시한 것에 묶여 있지 말고 본질적인 것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믿음의 용사들이 예수마을 교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고 말씀을 이어나갑시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91장 좀 얼굴 표정 좀 이렇게 싹 좀 펴봐. 슬픈 마음 있는 사람 91장.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마귀에게 속지 말고 본질을, 아니 끝까지 들어. 마귀에게 속지 말고 본질을 쫓아갑시다.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의 사명의 본질을 잃어버리면 안 돼. 뭐 옆에서 이렇게 수석거리고 저쪽에서 수석거리고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해도 그래 그리고 그 사람을 자꾸 높여줘요. 아이, 당신이 잘하지, 당신이 잘하지. 그런 것 때문에 상처받지 말고 주를 향해 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론이 뭐냐? 따라합시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한 것을
힘써 지켜야 한다. 예, 에베소 4장 3절에도 보니까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한 것을 힘써 지켜라. 사단이는 자꾸 우리를 파괴시켜서 하나가 되지 못하게 하는 거지만 우리 주님은 성령으로 여러분이 평안에 매는 줄로 평안 중에 하나가 된 게 한 것을 힘써 지켜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기 기드온에게 배워야 되는 게 뭐냐면 첫 번째로 따라하세요. 자존심보다 하나됨을, 다시 자존심보다 하나됨을 더 중요하게 여겨라. 하나 되게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 되게. 자존심이 상하고 억울하고 속상하고 섭섭하고 무시당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려온다 할지라도 내가 좀 희생해서 내가 죽어져서 하나가 될 수 있다면 내가 좀 손해보지 뭐. 그래서 하나 되는 일을 하는 겁니다. 왜 성령이 하나 되게 한 것을 힘써 지키라고 그랬겠어요? 적당히 지키려지 않고. 그만큼 이게 하나 되게 하는 것을 지키는 것이 힘들다는 거예요. 하나 되게 하는 게 그렇게 힘든 거예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입니다. 예수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우리의 머리는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몸입니다. 알기는 뚫어지게 잘 알아.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가 됩니까? 목장에서 하나가 되나요? 마을에서 하나가 되나요? 대답을 안 하나요? 예수마을께서 하나가 되나요? 내 의견이 관철되지 않아도 내 뜻에 맞지 않아도 주님의 교회가 하나가 된다면 우리 서로 상대를 용서하고 사랑하면서 하나 되는 것을 지켜나가기 위해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 말씀을 이 기드온이 말하는 것처럼 정말 속상한 얘기를 듣거든요. 왜 우리를 안 데리고 가냐? 우리 무시하는 거냐? 우리가 다 전쟁에서 공로자가 되었는데 우리가 미디안 군사를 물리쳐 줬더니 이제는 네가 생색내려고 그러냐? 그리고 기드온을 그렇게 막 싸잡아서 공격을 하는데도 기드온은 우리가 한 일이 뭐 있나요? 당신이 한 일이 제일이지. 자기 자존심 안 세워요. 그저 나라가 하나 되는 게 중요하다 이거예요. 믿습니까? 따라합시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소명을 잃지 말자. 기드온이 지금 자기의 소명이 뭐예요? 미디안 군사 물리치는 거예요. 미디안 군사에서부터 미디안의 포로에서부터 이스라엘을 완전히 해방시키는 것이 사사의 사명이에요. 근데 그 사명을 그 하나님의 그걸 위해서 사사로 부르신 것을 자기는 잊질 않는 거예요. 내가 너하고 뭐 나 잘났다고 싸울 거 뭐 있냐? 나의 본분은 미디안 군사를 물리치는 거다. 너 나를 무시하잖아.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당신이 최고요. 따봉이요. 당신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다 올려주고 자기 사명은 뭐요? 미디안 군사와 싸우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들어도 자기의 소명을 절대 포기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여기서 소명을 줬는데도 그 소명을 너무 가볍게 여겨. 바깥에서 들리는 얘기는 소명이 커 보이고 여기서 주어진 소명은 소명이 아닌 줄 알아. 우리나라 말에 이런 얘기 있어요. 남의 떡이? 답 알면서 대답을 안 하는 건 뭐예요? 다시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준 소명이 더 큰 것을 알고 사소한 일 때문에 서운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질 않길 바라고 하나님이 준 소명을 버리는 자가 되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상합니다. 자기가요 소명을 잃어버리게 되잖아요. 소명을 잃어버리면 특징이 있어요. 첫째는 예배가 싫어져요. 예배를 가까이 와서 앉아 있어도 예배가 아니야. 소명을 잃어버리잖아요. 그 목사님의 메시지가 안 들어와요. 자꾸 바람난 사람처럼 남만 생각해요. 남의 말씀만 자꾸 생각해요.
거기가 좋은 것 같고 그게 옳은 것 같고 거기만 쫓아가게 돼. 이게 뭐냐면 소명을 잃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기도를 해도 기도가 잘 안 돼. 그리고 교회 와서 이렇게 앉아서 예배 드리는데도 그렇게 교인들이 이쁘고 좋고 가까웠던 사람들이 서먹서먹해지기 시작해. 여러분, 신앙생활이 그렇게 기쁘고 좋고 성도 간에 만나고 화목하게 지내던 것들이 자꾸 서먹서먹해지기 시작한다. 성이 섯시에다가 이름이 먹이다. 이거는 내가 지금 소명을 잃어가고 있구나, 소명을 상실하고 있구나,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빨리 소명을 찾고, 주님,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내가 쓸데없는 것에 한눈 팔아서는 안 되지, 주의 사명 감당해야지. 그리고 그 길을 향해 나가면 주님이 다시 능력을 주고 은혜를 주고 그 사명 감당하도록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주신 소명을 끝까지 붙잡아야 돼.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친 이후에는 뭐냐? 하나님이 준비하신, 예비하신 의의 면류관이 있으리라. 믿습니까? 그러니까 사명자는 싸우자, 화목하게 하자, 어느 거라고 그랬어요? 복수하자, 용서하자. 그런데요, 이렇게 사명을 받고 막 기고만장했던 기드온이 어느 날부터 신앙이 병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가 된 걸 힘써 지키라 그랬는데 기드온이 이상하게 바뀌는 거예요. 뭐냐? 너 그랬어? 너 보복한다 내가.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예요. 보복주의로 바뀌어요. 원수를 보복하라. 그렇습니까? 자, 성경을 봅니다. 사사기 8장 5절로 7절까지 다시 봅니다. 시작. 그거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른 백성이 피곤하니 천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의 뒤를 추격하고 있노라 하니 숫곳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는지라.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뭐하리라? 와, 지금 이 기드온이 아까 에브라임 지파한테는 뭐라고 그랬어요? 아유, 그러면요 당신들이 최고고, 아유, 그러면요. 그래서 화목했던 사람. 그런데 지금은 에브라임 지파는 좀 강하죠, 요 지파는 좀 약하죠.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너 우리 안 도와줬어? 니들 살을 내가 다 찢어놓을 거다. 고기 포를 만들. 기드온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기드온의 신앙이 바로 가고 있어요? 잘못 가고 있어요? 잘못 가고 있어요. 자기 동족이잖아요. 적이라면 내 이해한단 말이에요. 적이. 근데 적이 나한테 협력을 안 했다고 그래서 찢어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여기 있는 것처럼 가시와 찔레로 빡빡 찢어, 빡빡. 여러분, 어렸을 때 시골에서 여기 이렇게 이렇게 냄새 맡아봐 이렇게 후 흐른 거 있지? 예? 거칠거칠한 거 있잖아. 그 이름이 뭐예요? 있어. 이렇게 식물인데 그거 가지고 냄새 맡아봐 그리고 이렇게 훑어. 나 그거 초등학교 살 때 많이 했네.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얼마나 쓰리고 아파요. 그런 걸. 근데 이런 가시와 찔레로다가 너희들을 막 찢어서 그냥 하겠다고 하는 걸 보면 이 기드온이 보통 화가 난 게 아니야. 내 동족인데 니들이 협력을 안 하고 그럴 수가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뿐이 아니에요. 분우엘로 올라갔어요. 화가 나가지고 기드온이 두고 보자. 그리고 올라간 거예요. 부두엘에 올라갔더니 그것을 부두엘 사람이 하는 것 좀 보세요. 8절로 9절을 봅니다. 8절 9절. 자, 시작. 거기서 분우엘로 올라가서 그들에게도 그같이 구한즉 분우엘 사람들이 대답도 숫곳 사람들의 대답과 같은지라. 기드온이 또 분우엘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 이 망대를 헐리라. 너희 아주 초소를, 너희의 모든 것을 다 쓸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지금 기드온이 자기 동족들이에요. 이게 다
자기 동료들이에요. 동료들인데 자기에게 조금 뭐 한다고 그래서 지금 보복하겠다는 자세로 바꿔버린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조심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기드온이 지금 전쟁하러 갈 때 지금 누구의 군사로 가는 거예요? 누구의 군사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사로 간 거예요. 그런데 이 기드온이 신앙이 병들어 버리니까 5절을 보세요. 5절 다시 한번 보세요. 5절을 다시 한번 이거 사사기 8장 5절을 좀 한번 넘겨서 한번 보세요. 8장 5절 찾았어요? 자, 시작. 그가 숫곳 사람들에게 대해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따라합시다. 나를 따르는 백성. 근데 여기서는 전의 성경에는 뭐라 했냐면 나의 종자, 그래서 따를 종자 놈자자, 나를 따르는 자. 근데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절대 지금 이 사람들이 기드온을 따르는 자가 아니에요. 기드온을 따르는 자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지금 누구냐면 기드온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300용사 가지고 미디안 군사와 싸우러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드온을 쫓았다면 300용사가 따라갈 리가 없어요. 하나님이 기드온과 함께하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전쟁에 우리가 참여하겠다. 그렇게 아멘 해가지고는 참여가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하나님의 전쟁에 우리가 참여하겠다. 여러분, 기드온이라는 사람은 농사꾼이에요. 장군이 아니에요. 지도자가 아니에요. 어느 날 하나님이 보내서 왔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위해 같이 싸우러 갑시다. 그래서 나타난 게 기드온이야. 그러니까 저들도 좋다.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우리도 가자. 그러니까 이들은 기드온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누굴 따르는 자야? 하나님을 따르는 자예요. 이 목사도 가장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가서 목사를 따라 나온 게 아니에요. 목사가 믿는 그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나온 거지. 내가 없어도 여러분 예수 안 믿을 사람은 아니잖아. 그렇죠? 내가 있으니까 믿음 생활 좀 덜 해서 그렇지. 그런데 내가 섬기는 그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저분도 하나님을 위해 사는 거니까 나도 하나님을 위해 사니 저분을 따라서 같이 하나님을 위해 살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모인 거지. 내가 좋아서 교회 다니는 사람 있어? 없죠? 내가 좋아서 교회 다니는 사람 있으면 회개하세요. 절대 나를 좋아서 교회 오는 사람은 내 아내도 아니야. 왜냐, 내가 뭘 하냐면 제가 조금 교회 생활 등하시고 뭐 조금 잘못하면 무지무지하게 나를 쏴봐요. 아주 얼굴이 험악함 이렇게 써 있어요. 왜 그러냐? 실망한다 이거. 내가 당신한테 시집 온 건 당신을 위해서 시집 온 게 아니라는 거지. 당신이 섬기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좋아서 시집 왔는데 왜 그 하나님을 똑바로 섬기지 않느냐? 그러니까 나를 죽이려고 대는 거야. 착각하면 안 돼. 착각하면 안 돼. 내가 잘못쓰면 여러분들이 나를 절대 놔두지 않아. 하루아침에 쫓아버리지. 왜? 나는 당신을 위해서 이겨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맞아 틀려? 아이고 겁나. 아이고 겁나. 하나님을 위해서. 네. 우리 교회 장로님이 좋아서 장로가 아니야. 당신들이 하나님을 열심히 믿으니까 나도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섬기니까 존경하고 사랑하는 거요. 그거지. 그러니까 이 기드온이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나를 따르는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이지 나를 따를 리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드온에 무슨 힘이 있다고 기드온을 따라? 기드온이 월급도 안 주는 건데. 기드온이 안 따른 거 보세요. 떡덩이 300덩어리를 달라. 기드온 말 누가 들어? 안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기드온을 쫓아가는 거예요. 왜? 너와 하나님이 함께하니 나도 그 하나님을 보고 쫓아간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못 보니까 못 따라오는 거죠. 나는 우리 교회가 영적 전쟁을 지금 하고 있다. 영적 전쟁이다. 난 이 교회 지면서 이게 영적인 거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교회 들 때 막 오면은 내 마음이
약해질 수도 있어. 이럴 때일수록 더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 거고, 하나님 앞에 떼쓰고 애써서 답답할수록 이 답답함을 부르짖어서 풀어야 돼. 자꾸 옆에서 우리가 기도를 더 못하게 막 밀어놓고 몸만 조금만 시끄러우면 그냥 막 이렇게 해가지고 소리 죽여라 뭐 이러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럴수록 우리는 부르짖는 소리가 더 커져야 돼. 왜냐? 여러분 내쫓진 않거든. 왜? 지하에서 소리가 나가면 얼마나 나겠냐 이거야. 이 드럼 소리만 빼면 괜찮아. 이 드럼은 소리가 나가는 게 아니라 울리는 소리 때문에 그런 거거든. 저는 여러분에게 다시 말씀드려요.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 멋들게 사세요. 믿습니까? 오늘 남선교회 혼신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남선교회 혼신예배 때 승자가 되시라고, 영적 승리자가 되라고요. 거기 괜히 신앙생활하다 낙오되고 좌절하는 사람이 되지 말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산다면 그분을 바라보란 말이에요. 그분이 하는 일을 쫓아가란 말이에요. 그분이 뭘 지금 요구하고 있느냐, 그걸 쫓아가란 말이야. 괜히 사람들의 발에 채이고 넘어지지 말고. 12의 혈류병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도 나올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쫓아가되 가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사람에 채이고, 그래도 그런 거 안 한 거 되지 않잖아요. 내가 만나야 할 분은 예수님이라는 거야. 그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순간에 몸에 병이 났잖아요. 우리의 본질적인 거는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린이집도 막 예배드린다고 못 오게 한다며. 어린이집 갈 데가 없다며. 어린이집이 아니라 저 유치부 오갈 데가 없다며. 있어요? 우리 집에도 돼. 우리 집에 와서 돼. 우리 집에 좀 올라오는 게 좀 힘들어서 그렇지, 넓기는 해. 우리 집이. 우리 집에 피아노도 2대나 있어. 왜냐? 우리 딸이 시집 갔는데 아파트에서 피아노를 못 치게 해서 우리 집에다 갖다 놨어. 그 와서 쳐도 돼. 하여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본질적인 거는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좀 놓치지 말고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상처받지 말고 주의를 할 때 멋들어지게 신앙생활 하세요. 강하고 담대하게 신앙생활 하셔서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성도 되기 원하면 아멘. 할렐루야. 찬송 우리 한번 힘차게 부르고